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조상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봉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이나 기일 때 가족 친구들이 모두 모였을 때 조상님들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교마다 그 예법이 달라서 갈등이 벌어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모여서 화목해야 할 가족 친지들이 마음 불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조상 제사 때문에 무려 100여 년간의 박해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창립 당시 신자들은 1790년에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주를 모시고 되는지를 묻는 편지를 오늘날의 외교 사절단에 해당하는 사행원 윤유일 바울을 통해서 구베아 국경주교님께 보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유교식으로 과연되는 조상제사에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서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상은 공경의 대상이지 하느님처럼 숭배할 대상이 아닌데, 유교식 제사에서는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신위, 신주, 위패, 지방 등의 조상신이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신을 부르는 초원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조상신이 들어오시라고 뒷문을 열어준다든지, 조상신께서 잡수시라고 밥과 국을 집어넣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일 등이 다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 조상제사 금지령이 알려지면서 무수한 천주교 신자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위증형인 권상현 야고보는 윤지충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교황청의 제사 금지령에 따라서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상 전통 제사 대신에 천주교식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당시의 유교적 전통과 유리 질서를 근원적으로 거부한 사건으로 판단받아서 참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791년에 일어난 신해 박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시 유교는 내서간이 없는 현세의 윤리 질서에 관한 공자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문제가 제자한 사람이 공자님께 내세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공자님께서는 사람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고 대답하신 적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 도덕 질서에 해당합니다. 조상제사에서 조상을 신으로 여기게 된 것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서 유교 본질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저 조상님께 대한 공경의 일을 다르다 보니까 생겨난 풍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풍습인 것이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교황청에서도 1939년에 비오시리세 교황님께서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발표해서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며 사회 문화적 풍속으로서 가톨릭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시신이나 무덤이나 영정, 위패 앞에서 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충문을 읽는 것은 금하고 위패에 신이 또는 신주라는 글씨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천주교 신자가 그 제사에 참여할 경우에 조상 숭배의 마음가짐으로가 아니라 조상 공경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쓰여진 충문을 읽지 못하게 할 것도 없고 위패에 쓰여진 신이나 신주라는 것을 취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전례 헌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는 여러 민족의 문화와 훌륭한 유산을 보고 육성한다. 또 민족들의 풍습 중에 미신이나 오류만 아니라면
무엇이나 호의를 가져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발의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교의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교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에서 2012년 3월에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가지 명절 예식서를 인수해서 주교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보시죠. 가와 나로 있는데 가는 지침도 나는 실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순서입니다. 지침을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지침.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기일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을 마련하였다. 이 제례 예식은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교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이다. 따라서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지침의 의미를 따르면서 각 가정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변형하여 제례를 지낼 수 있다. 다만 한국천주교 제례의 의미가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자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제례를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공헌한다. 제례 전에는 고해 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하며 제례 때에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다. 제례상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을 보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 외에 성경책, 가톨릭 성가책, 상장예식, 이게 연도책입니다. 연도책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럼 더 좋겠죠. 음식상을 차릴 때는 형식을 갖추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가정주부들에게 시소식. 가정제례 내용은 시장 예식, 말씀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식으로 구성하며 특히 추모 예절에서는 분향과 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한국교회의 전통적 기도인 위령기도, 즉 연도를 주요 예식으로 구성합니다. 기일 제사와 명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신위, 신주, 위패, 지방이라는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명상합니다. 특히 소지가 있으므로 조상의 이름, 조상의 사진 등의 용어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작 예식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 예식까지 편집을 해서 큰 활자로 인쇄해서 드렸으니까 미사 마치고 댁에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 주보를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은 주보와 함께 이 기도 예식서 꼭 가지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 유교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신지 중에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문적 신념과 그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 서로의 다른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죠. 그래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날에 어려운 느끼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명절이 즐겁고 또 조사님들께 감사하는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